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전체 5권 중에서 5권의 시편 중에서 제2권으로 시작되는 42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이 42편 시편입니다. 제2권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은 다윗의 저작인 1권과는 달리 다른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의 시 외에도 아삽과 솔로몬의 시, 또 고라 자손의 시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43편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이 시편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시편이 동일하게 이렇게 후렴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주제와 어휘 및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율이 동일하고 42편과 43편, 특별히 43편은 표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42편과 43편이 같은 시편으로 분류되어 있고 43편은 세 번째 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시의 형식에 대해서 개인의 애가 혹은 국가적인 애가, 왕의 애가, 지혜시 등 다양한 분석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분석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시편의 형식이 이렇게 유동적이고 또 형식 결정의 요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시편을 개인적인 애가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시의 표제를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이렇게 손자로서 주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여서 성전에서 음악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다윗을 돕는 용사로 또 성의 문지기로도 이렇게 봉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또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라는 지혜의 교훈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인 지침과 교훈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고라 자손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고라 자손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다윗이 사용한 언어와 문체가 이 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다윗의 관점으로 시를 해석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1절을 보면 시의 저자는 자신의 모습을 동물과 비유하여서 사슴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직유법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의 문체는 사실 그 어떤 시편도 그렇게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시에서 이렇게 직유는 새로운 단락을 열어주는 아주 구조적인 장치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저자는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아서 메마른 광야를 찾아 뛰어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힘이 들어서 헉헉거리면서 여전히 시냇물 찾기를 갈급히 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슴을 자신의 모습에 대입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급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아라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목말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고 또 울부짖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 표현된 이 사슴처럼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하고 또 고통 속에 놓여 있는지를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슴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항상 도망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갈급한 상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지금 뵐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며 어느 때라는 이렇게 의문문으로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간절함을 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현재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로 큰 고통에 놓인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생수의 강을 만나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시냇물을 찾지 못한 이 사슴처럼 갈급함의 목마름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매우 이렇게 급박한 위기에 처하여서 하나님만이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유일한 생수이시자 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인 구원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만이 목마름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타는 갈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갈증들을 세상 속에서 또
없어질 유한한 것들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는 자들은 결국 기쁨도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간구하여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투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심하도록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인에게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시인은 더욱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고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큰 슬픔에 빠져서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슬픔에 처할 때에 악한 자들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여서 더욱 우리를 조롱하면서 유혹하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봐, 하나님은 없잖아. 그러니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도록 해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혹과 조롱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를 괴롭히고 있는데 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그러한 조롱이 종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고난과 슬픔이 비록 이렇게 종일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면한 이런 현실과 또 사람들의 계속되는 이 조롱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게 되면 주변의 상황이 또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대고 왜 너는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 되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픈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면서 다시금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시인은 명령형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과 마음에 대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비록 현실에서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며 기쁨과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과 시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과 또 염려, 외로움이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된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염려와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절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게 될 때 오늘 시인과 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명령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자신의 결심과 이러한 명령에도 쉽게 상황이 이렇게 나아지지 못하고 다시 낙심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폭포 소리를 통해서 깊은 바다와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표현은 무서운 혼돈의 바다 물결이 그를 휩쓸어갈 정도로 심한 괴로움과 불안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였음에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더욱 자신을 불안과 죽음의 위협으로 이렇게 염려하게 됨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아뢰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깊은 수렁에 또 절망 가운데 계속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원수가 계속하여서 대적하고 비방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까지 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찬송이며 구원으로 이끄실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연되면서
때로는 악한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며 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러한 모습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